갈릴리 베세다에서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점심을 안 먹었든지 좀 놓쳤든지 그걸 주님에게 드렸더니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들, 어르신들, 그리고 장정 5,000명 다 먹었어요. 큰 저녁잔치였어요. 흩어지는 많은 군중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바구니 하나씩 주면서 12제자가 바구니에다 버리지 말고 그걸 다 주어라 그랬더니 12광줄에 가득 찼어요. 그거 내버려두면 잔디가 그 거름으로 삼을 수도 있고 들짐승들이 좋은 먹잇감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굳이 꼭 버리지 말고 거두어서 모아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이 잔디의 거름보다 동물들의 먹이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환경주일 또 경건절제주일이에요. 버리지 말고 남은 것을 다 거둬들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민족도 조금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고 모두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마는 환경에 대한 잔디가 사람이 먹는 빵 먹고 자라면 안 돼요. 숙성시킨 거름을 먹고 자라야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납니다. 만일 들짐승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건 현대 유전학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소가 풀을 먹고 자라야지. 그래야 우유가 신선하지. 만일 사람이 먹는 무슨 식사에 찌꺼기 이런 거 먹게 되면 광우병도 생기고 유전자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남은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환경을 위해서 다 거두라는 거예요. 환경신학자들이 2가지 은혜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적색 은혜하고 하나는 붉은색 은혜예요. 적색 은혜는 녹색 은혜, 그 다음에 적색 은혜. 녹색 은혜는 그린 그레이스예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냐?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녹색은 인간의 생명의 건강을 다 주는 생명 에너지가 저 속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소위 적색은혜, 레드크로스 그레이스라 해서 예수 보혈의 피, 저 붉은색이 세상을 다 이렇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고 원죄를 해결하고. 그런데 제가 저것을 읽다가 환경학자들의 신학서적을 읽다가 우리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휴머니티, 소위 그레이스라고 인간 애를 얘기해요. 휴밀리티 그러면 먼지예요. 휴머니티,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녹색 은혜가 있어서 자연으로 왔기 때문에 자연 은혜고 또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소위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 은혜, 서로 의지하고. 사람이 환경 중에서 사람에서는 환경 중에 제일 나쁜 것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겸손해지죠. 휴머니티란 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많이 배웠을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었겠습니다. 너는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이걸 은사로 네가 이 돈을 다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인간애로 쓰는 거예요. 감사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물이 참 이쪽 보고 해야 인물이 좋아. 맨날 이거 화장하라고 그 인물 준 줄 아세요? 그 인물 갖고 웃어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한 번만 웃어줘도요 그 사람이 치료가 돼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 옆에 가봐. 나도 묘하게 우울해져. 근데 우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묘하게 웃어져요. 예쁜 사람 옆에 가보세요. 나도 예쁘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사람 옆에 항상 지나가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튼튼해 보여. 그런데 이 지구에 365일 동안 인간의 체온이 어디를 유지하면 36.5도를 36.5도 그 사이를 유지해야 돼. 365일 동안. 그러니까 자연이 365일이라는 이 원력을, 달력을 주면서 1년 내내 우리 그 몸 온도가 36.5도 정도 유지하게 되고, 바닷물의 염도가요, 퍼밀리라고 그렇게 단위가 나오더라고. 이 바닷물의 퍼밀리 온도가 35도더라고. 그걸 유지하고, 이 공기 속에 있는 이 소위 대기의 온도가 평균이 뭐냐면 36도더라고. 지구의 70%가 물이고, 지구로부터, 흙으로부터는 인간의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떠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 주면서 녹색을 통한 은혜를 주어서 건강을 평생 유지하게 하고,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 인간 애를 통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 볼 때는 주셨는데, 지금 지구는 보세요. 지구 온난화로 해가지고 북극의 저 남극의 얼음이요 얼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이렇게 얼음이 녹아져.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지, 기상 변화, 또 무슨 지진이 일어나지. 보세요, 일본도 지금 동경이 막 지금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집에 바로 밑에 집에 내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사는 집인데 그 식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친구 집에만 가면 겨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숨을 못 쉬겠어요. 매주 냄새, 그냥 묘한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 아주 그냥 묘한 냄새가 나서 그 어린 나이에 어째 누구 집만 오면은 이 냄새가 고약하냐. 그런데 3분 딱 지나면 그것이 없어져 버려. 알고 봤더니 중독이 돼갖고 속 있는 사람만 웃는구만. 어떤 집에 가면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게 배었어요, 그 방에. 그런데 3분 지나면 냄새가 내 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에 중독이 돼 있고, 난치병이나 불치병 얼마나 많아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혈액을 아팠을 때는 내 고향에 가서 바닷가에서 내가 건강을 회복했고, 내가 이렇게 암으로 말도 못할 고생을 할 때는 제주도라든지 남한산성이든지 우리 고향이든지 일본이든지 저 대부도 이렇게 쭉 바닷가로 이렇게 가서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다 몸을 씻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성경에는 그래요. 절대 불치병은 없는 거죠. 불치병은 없는 거 불가능해. 언제 주님께서 야 이건 불치병이다. 참 이렇게 설교하다 기침하기도 민망해. 기침하면 또 목사님이 뭘 사스를 또 휩쓸고 왔대냐, 에볼라를 가지고 왔대냐, 또 뭐 중동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요새 몸을 겁나게 제가 조심해요. 내가 원래 비겁 안 하거든. 그런데 만일 여기서 목사님이 그런 어떤 감기 감염이 되었다, 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 지역은 병원이 또 문 닫아야 돼. 그렇게 오늘 아침에는 내가 울고 기도했다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제발 좀 보름 동안만 내가 5월에 감기 잘 걸려요. 그렇게 걔도 안 걸린 걸 내가 걸린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 불치병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불치라게도 낙심하지 말아요. 다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녹색, 그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 속에서 고쳐주지. 당신 암이요, 불치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쳤어요. 어디 가는? 산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바닷가로 깊이 섬으로 가는, 무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먹는 것이 제대로겠습니까? 치료가 제대로겠습니까? 그런데 자연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자기 병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안 나와요. 아, 내가 밖에 나가면 죽을 텐데 왜 가냐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환경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제일교회가 안산에서 제일 교회가 좋은 교회. 왜? 제일 높은 산소를 제일 많이 뿜어내는 광덕산 밑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만 아멘 안 하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격적인 통계가요, 절제입니다. 버리지 말라. 우리들에게 참 남은 것은 거두고 버리지 말라는 이 속에는 환경을, 주님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환경을 내다보고 더럽히지 말고, 유전자 변형을 시키지 말고, 동물에게 사람 먹을 것 먹이지 말고, 불 먹을 것은 불 먹이고, 물 먹일 것은 물 먹이고, 사람 먹을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환경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교훈은 절제예요. 이 37년 전 제가 여기 왔을 때 50평 예배당 50명만은 교인들 데리고 안산시가 된다는데, 100만 도시가 된다는데, 거기에 맞는 예배당을 지으려면 적어도 우리 교인 50명이 1000명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예배당 지읍시다 해서 그때 3000석이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와 놓고 보니까 뭐 이런 데 차기 전에는 2500석. 참 그 당시에도 컸어요. 10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헐고 지금 이제 제5성전을 지었는데, 오늘 인천에서 마침 그 권사님이 오신다는데, 제일 먼저 53년 전에 인천 제1교회에서 저 우리 국중임 장로님이 살던 그 동네, 이경지 장로님 살던 그 동네에 이 초가 집을 하나 사주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이렇게 어물어지고 나고 나니까 우리 정지훈 장로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20평 슬레트 집을 하나, 성전을, 제2성전을 친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내가 왔을 때는 이미 한 50명 교인들이 50평 붉은 벽돌로 너무나 아름다운 목가적인 성전을 딱 지어놓은, 그것이 내가 왔을 때 이미 지어진 성전이고, 그리고 부족한 종이 와서 교인들가 됐고, 한 30여 년 전에 2500석, 3000석 들어가는 큰 예배당 짓고 그걸 헐고, 장소 없으니까 여기다 지금 4500석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 4성전, 이게 5성전 짓는 뿌리가 뭐였냐면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에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아이고, 성전을 짓기는 지어야 쓰겠는데 해마다 성전 건축 헌금을 좀씩 해보자. 그래갖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지을 때는 우리가 모두 다 하더라도 전략하면서 해보자고. 제일 먼저 운동이 이 전략 운동이었어요. 소고기 먹은 사람 돼지고기 먹읍시다. 돼지고기 먹은 사람 닭고기 먹읍시다. 택시 탄 사람 절대 1년 동안 택시 타지 말고 버스 탑시다. 버스 탄 사람은 어지간하면 걸어갑시다. 양복 절대 맞춰 입지 맙시다. 그 다음에 구두도 절대 사 신지 말고, 양말도 절대 시장에 가서 사는 것은 사지 말고 1년 동안 그걸 한번 애껴서 한번 헌금해서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때 1년 작정한 게 700만 원이요. 난 잊어버리도 안 해요. 37년 전 700만 원. 그때도 와도 별것이 아니었어요. 50명, 100명이 700만 원 뭐가 되겠어. 그러지만 그 정신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전략해보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애껴서 원년 헌금을 한번 해보자고. 벌어진 걸 어깨 거두라겠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거둬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뿌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첫 헌금은 전략하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쓰고 안 쓰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직원으로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직원인데 160만 원인가 한 달에 이렇게 겨우 이렇게 그 수고비를 조금 드려요. 그런 일하시는 분인데, 아니 160만 원 주부가, 권사님이 그걸 받고 커피도 끓이고 뭐 이렇게 다 교회 일을 다 하면서
교회 이제 11조도 바쳐야 되고 뭐 봉헌금도 하고 직원이니까 남보다 앞장서야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90살이 넘어 93살인가 되셨는데 저 시골에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사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전략을 해갖고 5만 원씩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딱 보내니까 어머니가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 봉이야, 내 딸 봉이야, 뭐 달라고 이렇게 큰 돈 어려울 텐데, 너도 애들 가르치고 너도 교회 어려울 텐데 어찌 이렇게 큰 돈을 5만 원씩이냐 달달 보내냐. 그러지 말고 네가 교회 잘 섬기고 너나 잘 서라. 그러니까는 그 봉이가 권사 이름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엄니 우리 엄니 죽고 나면 500만 원을 내가 엄니한테 주면 뭔 소용이 있어. 엄니 죽고 나면 50만 원은 엄니 주면은 시신 앞에다 뭔 소용이 있어. 엄니 93살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에 가야 돼. 고생 많이 하니까 이걸 보내니까 엄니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숴. 돈은 얼마 안 돼도 나한테는 큰 거야. 내가 아끼고 해서 줘. 내가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어떻게 마음이 애리고 감사하든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떤 굉장한 것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쓰고 내가 안 먹고 엄마를 시골 엄마를 생각하는 딸의 그 효성이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그 중심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서 말에 절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 상처를 줘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격려해주고, 아이고 잘했어 또 목사님 설교하고 가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짱, 할렐루야. 이 말을, 지혜로운 말은 이렇게 써야지. 맨날 가서 징징거리고 징징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오늘이 총회 주일에 소위 경건과 절제와 그리고 그 환경이에요. 이 경건은 12광주리는 은혜 광주리예요. 어병이에는 기적의 역사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 2말 해가지고 5,000명 먹고 걷어놓고 본 게 12광주리. 두고도 12광주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만나 주었습니다. 항아리에다 딱 열하겠어요. 항아리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성난 지팡이,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2개, 너희들이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빛을 따라 가라 하는 뜻으로 이 법궤 속에다가 40년 동안 어깨에 제사장들 메고 온 겁니다. 만나 항아리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준 경건이란 것은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섹스피어가 인도를 주고도 안 바꾼다는 그 섹스피어는 굉장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구를 그 식당에 아이가 이렇게 청소하면서 섹스피어 보고, 나는 저 양반같이 어떻게 좀 사랑받고 존경받으면 좋은데 나는 이 식당 앞에나 쓸고 있고. 그러게 섹스피어가 불러서,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어찌 식당 앞을 쓴다고 생각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환경 미워하고 있네. 이래서 환경 미워하느라 바꿔진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고. 햄릿에 보면요, 자기를 원수가, 자기를 어머니를 빼앗은 원수가 삼촌인데 기도를 해요. 그럴 때 따라갔던 종이 이제부터 원수가 갚을 날이 왔다고 저 삼촌을 죽이라 그럴 때, 이 햄릿 얼마나 유명한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을 만일 죽이게 되면 나는 지옥을 가고 저 사람은 천국을 간다. 기도한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 이게 그 셰익스피어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셰익스피어가 지금부터 17세기에 한 시대의 역사를 보면서 아테네 타이먼이라는, 그분은 다 희곡이에요. 연극 각본이에요. 다 모두 연극 각본입니다. 들어가 뭘로 셰익스피어가 오래 나오냐? 됐어요. 저런 거 나올 때는 간단히 지나만 가도 돼요. 저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환경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곳에 히틀러가 나오는 것이고, 자기 중심이 못된 것으로 나오게 되면 그렇게 독재자가 나온 것이고, 선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자기 이름으로 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이름 없이 빛 없이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르는 이 경건이 없는 시대는 결국은 바벨탑에 불과하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대하에서 역대하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이렇게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넓은 성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뭔 기도? 하나님, 혹시 이 땅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온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을 때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다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그런 곳이.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눈 뜨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보이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메르스 바이러스로 이곳은 버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 모인 곳 어디라도 만나는 것도, 아파도 의료기관 가는 것도, 외출도 여행도 두렵기만 하고, IMF보다 더 무서운 진노와 재앙의 땅. 정치는 없고 정쟁만 난무하고 경건은 없고 모양만 있는, 제단은 기도에 불 꺼지고 소재와 전지가 사라지고 희락이 말라버린 요엘 선지자 시대에 도래한 한국교회, 끝이 없는 재난을 멈추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주여, 집 나간 기도를 잃어버린 종들이 주의 전에 다 돌아와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가슴 찢고 울부짖을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더러운 것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